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지 간에 그 사회 조직에 우리는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조직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일을 우리는 이제 수행하게 되고 또 그 우리가 사회 조직 안에서 맡은 바를 수행함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만 보고 우리는 막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생계 문제로 물론 고민하지 않는 풍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현실 안에서 그 조직과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봐야만 합니다. 이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고 또 난해하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또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에 살아가는 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인생을 시간을 쓸 것이냐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하고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향을 내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수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또 종교도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종교 중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 이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무신론을 선택한 거죠.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 안에서의 종교 안에 무엇인가 하나를 인간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다 참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잡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거짓이 있고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중에 무엇을 잡을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진리만을 붙잡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한번 진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왜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가 내 인생의 길인가,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진리인 거죠. 그 답을 진리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진리라고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윤회를 안 한다면 그는 헛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말이, 또 죽고 난 이유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날짜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날짜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시점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또 살아야 된다면 내가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또 내가 이 세상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많은 가르침 중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진리로 인정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 이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게 된다면 과연 영원히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나는 어떤 가르침을 진리로 붙잡을 것인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걸어가는 길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시대에 같은 무엇인가에 취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인생에 대해서 보는 것이 전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고민하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죽으면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경로당이나 가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시간을 좀 지루함을 때워볼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현실에 맞춰서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 이게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걸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되니까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남들이 애들 학원 보내니까 나도 학원 보내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오직 그것 안에서만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진리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내 삶에 대한 의미, 내 삶에 대한 목적,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없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게 물질, 명예,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게 되면, 왜 사냐?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에 확고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0.01%도 답을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내가 그런 고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고민하게 만드냐? 또 그런 질문 앞으로 하지 마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하냐.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나는 고민하지 않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젊어서 더 즐겨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뭐 주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오직 주님만을 통해야 되는구나 정도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추구할 것이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세워가고 이 말씀을 듣고도 심지어 주님이 이런 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하는 거죠. 혼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뭔가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싶고, 또 누군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이런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본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는 자기에게 질문해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또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내가 당장 답을 내리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현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점쟁이가 그 점쟁이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점쟁이 말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거예요. 뭐 너 이번 올해 한 해 운수가 좀 안 좋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뭐 꿈이 사납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하나의 그 점쟁이의 말에 대해서는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본다, 또 답답해서 점을 치러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리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인가? 또 진리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고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에 정말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 가짜라는 것은 비슷하게 속이는 것이지 얼토당토 않는 걸로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짜 교회가 많은 것이고 목회자도 가짜 목회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짜고 목회자가 가짜면 또 누가 가짜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안에 어떻게 진리가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봤죠? 1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어리석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어야 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부족해서 뭐 점쟁이 말을 믿고 운수를 믿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하고 약 3년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또 많은 걸 또 제자들의 마음을 아실 것이고 또 제자들과 질문과 답이 많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웃긴 거죠. 이미 믿고 따른 것 같은데 그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바로 앞에 13장 33절을 좀 봐야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이제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수탉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런 말을 호언장담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우울해졌던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런 무시당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그냥 풀이 팍 죽으면서 기분이 이제 좀 안 좋아지죠. 더더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자신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떠난다 하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너는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겠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을 때 주님은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아니면 너가 그래도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고 칭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등극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길을 모를 때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를 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차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운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길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인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신이라는 표현 농담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간다, 순종을 잘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모를 때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든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인도자를 따라 우리는 의지하면서 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표지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표지판으로 알려주셨느냐? 생명의 길은 이쪽이다라고 알려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미 생명의 길의 그 표지판의 반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버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로만 우리는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신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통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다, 이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 길이 나중에는 종착점은 하나에서 만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아주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오직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들이 가는 길의 종착 지점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의 길 아닌가, 이게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 전혀 길을 모르면 혹시 잘못 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실수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누가 그런 두려움을 갖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가 우리는 분명한 것이고 그게 그 길이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했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무턱까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문턱까지는 잘 넘어왔는데 제일 비참한 사람들인 거죠. 문턱까지 와서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좀 잘 벌어서 돈이 되는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잘 됐다, 장사가 잘 됐다 이러면 반드시 자기 친구나 가족과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양도해 주거나 또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집안이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집안이면 대부분 또 잘된 음식을 해서 성공한 집안이면 대대손손 이렇게 음식을 하는 집안으로 이렇게 되거나, 또 뭐 정치를 해서 성공하면 또 집안이 또 정치하는 부류가 많고,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 부류, 이렇게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 그 길에서 자기 자식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막 제시하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우리는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내 자녀가 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애쓰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친구와 내 가족이 그 진리의 길로 가도록 세상의 그 길을, 세상의 명예를 얻는 길로 갈 때 막 부단히 노력한 것만큼 노력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는 길로 인도할 때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때는 그와 같은 힘과 노력을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또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히 살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 성경 말씀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책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해버린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생의 방향 설정이 올바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인생의 방향 설정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투영해 볼 때만이 인생의 바른 길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식가들과 지혜자들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진리다, 또 저것이 진리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다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까? 어떤 말은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 우리가 이 올바른 무엇인가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왜 또 진리가 될 수 없냐?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정한다는 것이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심지어 지구가 만들어지기, 우리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말씀조차도 영원하며 그분의 말씀조차도 변함이 없어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교회 다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느니라.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진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왜 사는지,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진리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세상에서 돈도 많이 좀 벌어보고 행복하게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거구나라는 걸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 죽고 난 이후에 셋째 하늘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이제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첫째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셋째 하늘을 준비하며 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악착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나니까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까지 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막 거기에만 급급한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적인 안목, 육신의 정욕,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왜?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만을 막 위해서 쫓아 살아가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을 묻을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도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들은 정말 다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평균 연령 이상으로 다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지 않으시고 죽음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어디가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수많은 책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그걸 제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까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씻음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선한 행위에 어떠한 노력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이신 분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주 악독한 인간이 아닌 이상 신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참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라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으면 그냥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도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장례식의 그 죽음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이고 끝입니다. 근데 우리의 장례식은 그게 아니에요. 잠시 이별하는 그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장례식이라는 거죠. 이 장례식 하나의 분위기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계시록에는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다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지만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모양으로 만들어질 영원한 안식처가 될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안식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집이 이 세상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샀거든요. 이 콘크리트 조각을 내가 돈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나?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 사면 돼. 그래서 집을 안 사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싸게 줄 테니까 사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서 샀던, 그래서 집을 사서 이제 이렇게 사게 된 거죠. 근데 뭐 집을 샀다 그래서 그 죄가 되고 뭐 집을 샀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안 사려고 했다라는 것 뿐이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집도 살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콘크리트 조각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그들 안에서 자유케 하지 못한 것이죠.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느 곳으로 표출되게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택과 영원한 생명과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신비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걸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표현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원은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죠. 방금 전에 내가 너희들 초소 마련하러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봐도 안식을 누릴 수 없고 결국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길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방향성 없이 살아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 이게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린다. 헌신짝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으니까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라는 식으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 나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진리이심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어떤 길을 갈지 모르고 있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른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이유와 방법을 다 거기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냐? 물론 직장 취업하고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해보고 방법을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단순히 돈을 많이 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선택했지만 진리를 알고 내가 자유케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직장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인도하시니까 내가 막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우리는 그렇게 찾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어지겠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